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우리 성도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힘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틈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빈틈. 틈이 있어야 여러분 햇살도 스며든다 그래요. 틈이 없으면 적막해요. 사람에게 틈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깝깝합니까? 깝깝해요. 틈이 없으면. 뭔가 좀 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주변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채워주고 싶네. 뭔가 좀 도와주고 싶네. 좀 곁에 있어주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지. 틈이 없으면 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차갑다. 차갑다.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차가운 인상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 느꼈다면 나에게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틈이 없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틈이 없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노력하세요. 틈을 만드세요. 누군가의 손길이 또 누군가의 관심이 누군가의 그 마음을 쏟는 그런 틈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먼저 우리가 사람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먼저 우리의 틈을 여러분 활짝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판테오라는 그러한 로마 시대의 건축물이 있어요. 그 건축물을 몇 대에 걸쳐서 이 로마 황제들이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아주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몇 대 걸쳐서 이 건축물이 이제 지어졌대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위에 천장에 보면은 돔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가운데 정중앙에 빛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동그랗게 열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천사들의 그림으로 쫙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이데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천사, 돔은 천국을 이데아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좀 그림을 벽화를 그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햇빛이 확 떠오르면요 빛이 그 실내 안으로 쫙 들어와요. 정말 멋있대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글로 읽었는데 정말 멋지대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5년 전인가 저희 노회 쪽에서 목사님들이 이 선교 순례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유럽 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온 그런 일정이었어요. 참 가고는 싶었는데 돈이 문제, 우리 머니가 참 문제 못 갔어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 보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 멋지다.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 거기에 이제 이 개혁 교회들 있잖아요.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교회의 어떤 어떤 성당이 아닌 우리 개신교, 개신교회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그런 흔적들이 교회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참 멋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데를 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듣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각박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좀 여유를 갖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풍요를 채워가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유 없다. 우리가 뭐 그런 여유가 있느냐? 만드세요. 여유는 만드는 거예요. 없다 하지 마시고 여유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바로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화랑이에요. 화랑. 옆집이 화랑이라 한 번쯤 들어가 보세요. 뭐 평일날 와서 화랑도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좀 설명도 해주니까 한번 들어보고, 이런 그림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작가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누군가가 이렇게 초대권을 줘서 뭐 이렇게 음악회 이런데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내서 가세요. 가서 음악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음악 이렇게 한 그 팜플렛 같은 걸 다 읽어보면요, 야, 이때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전 음악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많더라고요. 그 음악가들이, 작곡가들이요, 그냥 작곡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계명,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멜로디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삶에 좀 각박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노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풍경화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이 심령이요, 그것들을 이렇게 채워지면요, 믿음의 이 양분이 되더라고요. 풍성한 양분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각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포름기 동안에 얼마나 각박했어요. 자기 혼자 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 집안 식구들 살피고 보존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각박한 그러한 아주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에 단비가 내리듯 그렇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각박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풍요 뒤에 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우리가 풍요가 온다고 해서 흥청망청, 우리가 이석우와 이런 동화책에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내용 아시죠? 배짱이는요, 좋은 날에 그냥 딩가딩가 놀기만 하는 거예요. 개미는 그 좋은 날에 계속 먹이를 저장고에 다 싸놓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풍요의 뒤에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풍요가 언제 때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의 왕에게 그냥 확 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 말기에 어떻게 돼요? 비참해. 그 솔로몬 다음에 자녀들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나라가 분열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주 처참하게 이 나라가 반쪽이 되고 힘을 못 쓰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믿음의 견고한 진이 세워지려면 분열의 영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에
분열의 영이 여러분 판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견고한 진, 믿음의 견고한 진을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열의 영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네.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 분열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하도 잠이 안 와요. 깊이 잠을 못 자는. 계속 12시에 제가 9시 반이면 잠을 자요. 하도 이 9시 반. 12시에 깨. 12시에 깨가지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깊이 못 자지? 또 이제 어쨌든 힘겹게 또 잠을 청해서 잤는데 2시에 또 깨. 2시에 또 깨가지고 또 잠을 자야 되겠다. 왜 이렇게 자꾸 오늘 내일 아침에 주일인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하고 또 이제 억지로 잠을 자려고 억지로 또 이제 잠을 청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4시 한 10분인가 또 깼어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나. 거실에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탁 켜고 유튜브를 탁 열고 저는 이제 찬양을 좀 들으려고. 찬양 들으면 제가 잘 자거든요. 찬양에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내가 잠을 청하려고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새벽 설교 시간이 돼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여기 교회는 이렇게 일찍 하는구나 하고 이제 딱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설교가 사무엘 그런 이야기면서 사울과 다윗 가정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가정의 집안 이야기를.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울은 왕의 가족 아닙니까? 왕의 가족. 얼마나 위대한 가족이에요. 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사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울의 가정은 쇠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사울의 가정에 쇠퇴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분열이다. 분열이다. 그 얘기를 탁 하는데 제가 그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계속 잠을 못 자겠구나. 계속 잠을 못 자겠구나. 이 사울 왕 다음에 왕권을 잡은 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손자죠. 손자인가? 아들인가? 어쨌든 잡았는데 이놈이 그 자기가 밑에 있는 부리고 있는 장군이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수하를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시기질투하여? 야, 네가 나보다 더 월등해? 야,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 이러면서 이 사람을 자기 수하인데 경쟁 대상으로 마음에 탁 품고 그 사람을 막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왕이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손자군요.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자기 할아버지를 닮았다.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이 자기 밑에 수하인 다윗이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하여 시기질투했잖아요. 그게 사울 가정의 쇠락한 가장 단초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자기 수하가 그렇게 뛰어난 장수가 있다면 여러분 칭찬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왕권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의 어떤 뛰어난 그런 어떤 역량으로 더 이 왕권이 두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못 믿어지고 시기질투하고 분열의 영이 그의 마음을 싹 잡아버리니까 아주 그냥 탄탄한 가정이었던 이 사울 왕의 가정이 점점 쇠락해지더라는 거야. 반면에 다윗은 볼품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아들만 많은 집안의 막내이잖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그냥 아들만 쫙 나 있는 그 집안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막내가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고 분열이 있을 때마다 단합하고 깨트리죠. 노력하고. 그리고 다윗은요 무엇보다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는 그 모습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분열의 영을 여러분 떨쳐내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가정보다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6절. 느헤미야 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1장의 이 6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뜬금없이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더니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자. 너희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각박한 그 사막과 같은 푸석푸석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담비가 되어서 우리의 그 돌이키지 못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장 6절에 이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을 돌이켰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성이 있는 사람, 영적 지도자, 우리가 외쳐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영성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영적 지도자는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자신을 돌이킨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시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죄를 깨닫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먼지만 흩날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가? 그렇게 한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품고 이 시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푸석푸석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로 적셔져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던 이 시대를 향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2의 제3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한다. 그것이 가정일 수가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학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여러분 녹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 아내랑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큐티를 했는지 말씀을 읽었든지 뭐 어쨌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저주하면 안 된다고. 우리 성도들은 저주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고는 이 목사님이 말씀에 저주된 말씀을 인용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 맞아. 여러분 우리는요 입을 참 조심해야 돼.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내뱉은 이 저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말씀에 저주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주를 다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저주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냥 읽어버리세요.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내한테. 우리는 저주하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큰일 나. 우리가 저주하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그냥 축복만 해줘야 돼. 우리는 축복. 웬만하면 다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축복 받으세요. 네. 축복 받으세요. 저주를 여러분 부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로 그냥 읽어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돼. 예.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돼.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하루에 5개라도 꼭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읽으세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축복이 우리의 터전 위에,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에 선포한 대로, 그 씨앗을 뿌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밝히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그 지식과 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해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밝히 알아줘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접근해 들어가면 조금 내 위주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앞뒤 문맥을 잘 연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꼭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다 받았다면 그 말씀 받은 걸 가지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 받은 문맥을 꼭 살펴보세요.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밝히 해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네. 앞, 뒤 이 문맥을 잘 살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밀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힘들죠? 10절만 읽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 주제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이거 여러분 이 말씀만 한 3번 정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성도는요 힘의 원천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마귀의 여러분 수작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게 힘이기 때문에. 성도의 힘이기 때문에.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뭐에 쟁쟁한 사람일까요?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내가 또 사람들에게, 그거에 맞는 사람들에게 내가 묶여요. 그게 야곱과 라반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자로.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이 아니, 이 인생의 끝자락은 아니죠. 중간에 라반이라는 삼촌에게 묶임을 당해요. 한 수 위야 더 라반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수 위인 삼촌의 그 속임과 거짓에 이 야곱이 완전히 묶일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아이고, 라헬과 레아,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라헬을 그렇게 이뻐했었잖아요. 그런데 첫째가 레아이기 때문에 야, 레아에게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네가 좀 더 우리 집에 좀 봉사 좀 해서 이 둘째 라헬을 얻어라. 그때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내가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7년이라는 시간들이 그냥 순살같이 지나갔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힘이다 라는 그 표현이에요. 네.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러분의 그러한 아주 무의미한 그러한 삶들이, 그러한 삶들이요 그냥 흥겹게 지나간다는 게 흥겹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영미 집사님 무의미하세요? 아니죠.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영미 집사님만 오면 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저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가 기쁘다니까. 저 활짝 웃는 모습 보면 내가 막 기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좀 얼굴을 활짝 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웃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소망을 얻게 돼요.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이 시편의 고백이 꼭 있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